오늘 본문 그 1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1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1절과 마지막에 보면 창조 혹은 지으신 또는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5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이유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울리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말,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고 하는데 만들어졌다는 말 속에는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만든 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것은 나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던 분이 존재한다는 거고, 두 번째,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만든 이의 어떤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간혹 그렇게 발에 밟히는 어떤 나사 같은 것들, 너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이시잖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지나가다가 발로 툭툭 차버리는 그 너트 하나, 그러한 것들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어떤 집을 짓는다든지 물건을 조립한다든지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앉아 계신 그 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우리가 좀 의인화해서 의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앉으시는 의자가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의자는 그 365일 거의 누구도 앉지 않는 의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보면 창고에 쌓여있는 의자들도 지금 수십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앉으신 의자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저 안에 창고에 쌓여있는 의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왜 온 거야?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나는 발도 4개고 내가 보니까 몸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쓰임받는 듯한 어떤 느낌도 받지 않으니까. 예전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찾는지, 어떤 이유로 나를 찾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는 버거울 때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을 찾잖아요. 누구를 찾겠습니까?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최소한 내가 요 정도의 미끼를 던졌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기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소양을 가진 분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누가 찾고 나를 왜 찾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냥 그것이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의자의 생각에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 한번 기다려보면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왜 찾는가?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나는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난 알지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가 나를 찾는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의자를 찾겠습니까? 앉고자 하는 사람이 찾을 거 아니에요. 왜 의자를 찾겠습니까? 서 있기 힘들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이 이름 붙인 거지만 나는 앉을 수 있는 무엇인가예요. 그리고 나는 왜 지음받은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앉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지음바대로 선한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의자를 가지고 뭘 하죠? 집어 던지기도 하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뒤지다가 쳐다보다가 드는 게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싸움을 하죠. 그 던져진 의자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뭘로 사용이 되어지냐 하면 사람들에게 흉악한 무기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닿는 사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의자로서는 야, 정말 내가 누구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라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이 먹을 걸 만들어내냐? 그러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먹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나는 이색을 입게 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목적대로 그 찬란한 빛을 바라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뜻하지 않은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엉뚱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나 자신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사용되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의자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 자꾸 넘어져요. 가다가 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불편함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가 순간 분노해서 순간 화가 나서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반항아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적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 모습이 나인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사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얼마든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사실은 철학자 데카르트도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실일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 정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런지, 정말 그것이 그런 건지 한번 모든 것들을 의심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것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든 것인지,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 굉장히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생각에 매여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모든 교회들이 찬양대, 이제 성가대를 매주 예배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찬양단이 서면서 그 찬양대는, 희엘 찬양대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찬양대가 매주 찬양을 안 하네,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희도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말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렇게는 못해. 나는 저렇게 저분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못해. 나는 기도는 나는 잘 못해. 저분처럼 저렇게는 나는 절대 못할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를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하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혹은 한 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모든 면에 연약하고 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아버지라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참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 99,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되었으면 하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저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는 그 사람들 99명보다 하나님은 이른 양 한 마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의롭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생일에 축하해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나와는 잘 모르는 이웃집 어떤 분이 내 생일을 축하해 준다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99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른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제가 정말 철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돌아오는 이른 양 한 마리가 죽게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 그리고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자의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주의 말씀처럼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계획을 얼마든 세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부족한 이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분들과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찾아서 나를 기대어서 편안하게 쉬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고 나를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야 돼요.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우들일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나와 관계없지만 인격이 좋은 어떤 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분들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에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흩어졌다 한 번 정도 모여라, 모이니까 좀 왁자지껄가 좋으네, 이 정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 복잡한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힘들고 지친 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기 쉬울 때,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저 잊은 채 하루하루 힘겹고 고단한 삶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온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배보다 더 존귀한 거룩한 삶이고, 바로 이 자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자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요. 예배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설교자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이 고민은 설교를 하는 동안 평생 이어질 고민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할까? 설교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누구나 자기가 느낀 생각을 전하면 거기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배워서 그 해석학도 배우고 수사학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역사에서 배우고 나서 조금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조금 더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과 재능 이러한 것들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성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저보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촌철살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 어떤 뛰어난 설교자나 목회자나 누군가의 메시지를 제가 가져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아마 모르면 좋아하실 수 있죠. 근데 알고 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표절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회자 양심도 없이 설교를 뺏겨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우리 교우들은 그런 생각 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우들은 목사 설교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듣지 그걸 어디서 가져왔 이런 생각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우리 예전에 이제 신방을 할 때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순간순간 하실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구나 다 확인하고 이러는 분들이셨구나 하고 순간순간 참 놀랐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설교가 전부고 그리고 설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전부라면 제가 여기저기 그냥 서치하고 알아봐서 좋은 설교문을 잘 가져다가 그걸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아니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지. 아니 설교 준비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될는지 한번 정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되면 제가 나 우리 교인들한테 동의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짜식끼니 뭐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나에게는 없으니 가져다 좀 준다는데 꽂아 좀 준다는데 이게 왜 잘못됐어요? 그죠? 근데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설교자가 전한 어떤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내 삶이 수반되지 않은 설교, 아무리 뛰어난 설교,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 설교자의 삶이 녹아있지 않으면 그건 그저 변죽을 울리는 그러한 괭가리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수사가 부족하고 어떤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충분한 연구와 충분한 신학적 숙고가 수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설교자의 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민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면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좀 부족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설교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설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좋은 모습 갖춰서 그럴듯하게 드리면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이분 저분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신학자들 설교 가져다가 제가 전해드리는 게 더 낫죠. 근데 부족하지만 머리 싸매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배는 좋은 거 가져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드리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가장 귀한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다가 여기 있으니까 받으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뭐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수 없기에 이 제물이 저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누가 제물을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여러분, 붕어 드시려고 매운탕 끓이려 붕어 하나만 따보십시오. 그래도 온몸 비린내가 진동하고 여기저기 막 튀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럼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습니까? 그 피비린내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깨끗해야죠. 교회 들은 걸로 있으면 되겠어요? 깨끗해야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제단에서 그걸 잡게 하셨어요. 제단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 신약의 말씀으로 하면 영과 진리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드리고 있을, 어쩌면 예배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공간이고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그곳에서 나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뭐 버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우리 뒷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최보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지은 자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일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산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내려놓음과 드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몸은 있지만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사도 없이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몸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면 지으신 분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줘요. 왜냐하면 이뻐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물이 너를 쓸어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른 일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책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갈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든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는 여행도 좋지만 누군가 함께 동행하게 되면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음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지으신 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실 것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니면 전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유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 집들이 있고 그 언덕 중앙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많은 등불의 집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 교회를 많은 등불의 집이라고 부르는가? 그는 그 교회가 세워졌던 이 유래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마을에 예전에 공작이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의 1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작은 10명의 딸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딸들이 커가면서 결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가고 저 나라로 가고 이 나라로 가면서 그 딸들이 흩어져 살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딸들이 이제 다시 집에 와서 크리스마스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먼 나라로 시집간 딸이 오지를 않은 겁니다. 사정상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의 빈자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나머지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둘째가 못 왔지만 우리가 왔으니까 힘내세요. 우리랑 같이 즐겁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딸의 빈자리가 쓸쓸한 거예요. 저 딸도 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 자리가 그 딸을 위한 자리인데 하면서 마음이 쓸쓸한 거죠. 기쁘지만 그 쓸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공작이 이제 자기가 좀 이 땅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마을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자재를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서 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앞으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다. 보여주니까 딸들이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야, 참 멋있네요. 이 대리석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저기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면서 쭉 보는데 어떤 딸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 다 좋은데 좀 어둡네요. 여기 등잔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여기가 어둡지. 사실은 그것은 내 계획이란다. 이곳에는 등잔을 놓을 곳만 있지 등잔은 하나도 없다. 저기를 봐라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는데 그 창고에 이제 등잔이 수십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등잔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거다.
이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등잔을 가지고 와서 불을 밝힐 때 이 예배당하는 낮이든 밤이든 환한 빛을 발하게 될 거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 어떤 이유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만큼, 그 사람의 빛만큼 이곳은 씁쓸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올 때마다 등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자리에서 등불을 밝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등불로 인해서 예배당은 언제나 어둡지 않은 환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많은 등불의 집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등불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고 세상은 밝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 없어도 되지. 그렇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환한 빛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없는 그 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자리에 아무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그가 오기를 기다리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날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는 없기에 쓸쓸함이 남겨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많은 등불의 교회, 그런 교회로서 우리 새날교회가 2018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19년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흐트러지고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지으시는 목적과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